질문을 하나 할게요. 순자로 시작하는 두 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식에 벗어나는 좀 이상한 걸 지시하셨어요. 그 어이없는 지시나 그 말씀에도 그대로 행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순종. 네. 또 질문합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에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10명입니다. 예, 모두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다. 한 명만 감사했다.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사마리아인이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그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멀리 있으니까 얼마나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외쳤을까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주어라. 자, 그 10명이 예수님 말씀 듣고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려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가는 도중에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 이방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병이에요. 옮길 수 있거든요. 나병은 피부에 이상이 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병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광고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옮을 수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레위기 13장 45절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 환자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옷을 찢어야 됩니다. 머리를 풀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 찢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나병 환자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분비물이 튀지 않게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했습니다. 차라리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외치고 다녔으면 좀 덜 속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했으니 몸의 병도 병이겠지만 마음의 병도 크지 않았을까요? 자, 레위기 13장 45절도 있습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는 혼자 살아야 됐습니다. 자, 사회 안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진영 밖에서. 네, 이 사람들 안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밖에서, 사회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병에 걸린 것도 힘들지만 사회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혼자 외로움 속에 살아야 되는 거, 이게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소속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소속감도 못 느끼고 누구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부정한 존재로 판단받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험난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소문이 도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어느 병이나 다 고치신대.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다시 살아났대. 소망의 소식이 들립니다. 심지어 그분이 우리가 있는 곳을 지나가신데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흥분이 되고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레위기 말씀으로 확인했죠.
나병 환자는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근데 10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이들은요, 기다린 겁니다. 모여서. 일부러 그 길목에서 기다린 겁니다. 여기 지나가는 길 여기밖에 없지 하고 기다린 거예요. 자, 10명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언제 오실 줄 알아요. 근데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예수님한테 달려갔을까요? 자,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가갈 수가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여기를 봐주시라는 겁니다. 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나. 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우리에게도 이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네,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옛날에 교회나 기도원에서 주여 삼창 많이 했었죠. 신기합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주여 삼창이 사라지고 통성기도가 사라집니다. 이거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도 GDP가 많이 상승했죠. 한국에서도 부르짖어 하는 기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주여 삼창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를 따라서라도 다 같이 주님을 크게 부르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정말 간절할 때, 내가 아주 간절할 때 정말 목소리 높여서 주여 하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르짖음에 소망도 생길 겁니다. 자, 우리가 막 그렇게 간절한 상황에 그때 우리가 알게 돼요. 꼭 소리를 질러야만 들으실 수 있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하지만 내 가족이 많이 아프다든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내 기도가 뭔가 좀 더 잘 전달된 것 같고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을 나 스스로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 주여 하고 부르고 기도하는 것도 이런 이유예요. 성경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는 것에 대한 말씀 두 가지만 보실까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 후반부 이제 밑줄 그은 부분만 한번 읽어봅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자, 예레미야 33장 3절도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너는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의 환자들처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나병 환자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소리를 듣고 멀리 서 계신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읽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보시고 예수님 보셨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나병이 있는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하십니다. 나병 환자들이요, 무슨 소리입니까? 먼저 고쳐주십시오. 그래야 제사장에게 가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법 하잖아요. 근데 군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말씀을 들은 대로 갑자기 다 딴 데서 모였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자기들의 제사장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과연 그 기쁨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확인받고 정결 예식을 치르면 그들은 다시 사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혼자 너무 외로웠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가족들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사람, 죄인으로 계속 취급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사회 구성원 중에 하나로 사람답게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질문할게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에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10명입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순종한 사람은 몇 명일까요? 10명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10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뒤에 예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10명이 모두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 감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돌아온 한 사람의 이방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그 사람 믿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사를 표했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상합니다. 지금 병이 나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1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병에서 구원받고 그 외로운 생활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자, 질문할게요. 한 명이 감사를 표했죠. 그 사람이 얻은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사람은 더 완벽하게 병에서 나았나요? 더 깨끗하게 받았나요? 더 완벽하게 병에서 나았어요? 아니요. 다 완벽하게 나았어요. 자, 그럼 그 사람은 뭐 돈을 더 받았나요? 아니에요. 아니면 뭐 그 사람은 마치 암행어사가 뭐 이렇게 마패를 보이듯이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어떤 예수님의 표식 같은 걸 받았나요? 이 사람이 병이 나았음을 내가 인증한다. 예수. 이런 글이라도 받았나요? 아니요. 그가 더 받은 건 없습니다. 그 사람도 일어나서 가라 라는 말씀에 그냥 일어나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감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감사를 한 사람한테 뭐가 더 유익한가요? 자, 숙제를 드립니다.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감사를 표한 이 사람이 더하여 받은 것을 찾아오세요. 만약에 못 찾는다면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아, 감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의 관점입니다. 다시 예수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언을 들은 사람은 단 한 사람이죠. 돌아와서 감사드린 그 이방인 뿐이에요.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그가 한 믿음의 행위가 뭐냐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봅니다. 그가 한 행동에 밑줄을 그어봤습니다. 함께 15절 밑줄 그은 거 읽어볼까요?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다. 자,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행동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18절 읽어보실까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가 한 행동 한 가지에 더 밑줄을 그었습니다. 16절에 밑줄 그은 부분도 읽어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한 행동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둘째,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무슨 말인지 정리해 드릴게요. 10명 중에서 병 고침은 10명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정하는 구원은 한 명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을 A라고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B라고 하면 B는 그 이방인만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A가 좋은 것 같아요? B가 좋은 것 같아요? B가 더 좋은 것 같죠? B가 더 좋은 것 같죠? 그래서 B를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온전한 구원.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9명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지만 너의 믿음은 너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했다. 이 사람의 믿음이 두 가지로 나타났죠.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즉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이 몇 명인지,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OX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 인한 소망을 가진 것.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잖아요. 했어요. 자, 주님께 부르짖는 것.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자, 안 믿어지는 거에 순종하는 것.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거 10명 다 했습니다. 다시 한 페이지에 적어볼게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는 것. 주님께 부르짖는 것. 안 믿어지는 게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거 믿음 아닙니까? 다시 보세요. 이거 믿음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고 순종하고, 이거 믿음 아니에요? 근데 이거 9명도 다 했다니까요. 우리가 보기에 엄청난 믿음을 보였잖아요. 아니, 이 정도 믿음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내가 절망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소망을 잃지를 않고 계속 소망을 품고 계속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순종하고, 이런 큰 믿음이 흔치 않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믿음 좋잖아요. 믿음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보기 힘든 믿음 아닌가요? 지금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완전히 깨끗함을 얻었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의 분위기를 보니까 이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고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요거 하고 있는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고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 주님께 다가가는 것, 주님께 부르짖는 것, 순종하는 것, 이거 다 믿음 같은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다 믿음 같은데? 자, 잘 들어보세요. 그 9명에게는 믿음이 아니라 절박함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절박함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만 있습니다. 자기한테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기한테 필요하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자기가 절박하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룬 후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일로 감사를 한다거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이것은 자기 용건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 자신의 절박함,
자신의 용건은 있었어요. 거기까지였어요. 즉 그들은 예수님에게 용건이 있었다. 끝. 이렇게 나눠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9명의 용건은 뭐냐? 나병을 고쳐서 가족에게로, 사회로 돌아가는 것. 근데 예수님이 가장 주고 싶으셨던 건 뭐냐? 온전한 구원. 이들은 예수님께 용건이 있어서 왔어요. 용건이 해결되었어요. 끝. 그래서 이들은 병 고침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 온전한 구원, 여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러 온 이방인에게는 용건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온전한 구원은 뭘까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죽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죽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원한 영광에 함께 하나님과 참여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매우 가까이서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자, 한 번 나병 깨끗하게 해주고 끝.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친밀해지기를 바라시는데, 근데 나는 그분에게 내 용건 하나 해결하고 끝.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9명과 똑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9명하고 똑같아요. 10명 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잘 생각해 봅시다. 나는 믿음이 있을까요? 나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해결해야 될 문제, 용건 이런 거가 있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에게 내가 관심이 있는 이유는 단지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어서가 아닐까요? 내 관심은 내 문제예요. 내 용건이에요. 이건 A에서 끝이에요. 자, 내가 내 문제 말고, 내 용건 말고 정말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믿음이 나한테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자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고, 하나님 뜻으로 살기로 하고, 그런 게 나한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내가 목적일까요? 아니면 내 문제 해결이 내가 목적일까요? 자, 목적이 내 용건에서 하나님 그분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 그분이 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칭찬을 들을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 이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